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42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 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아멘.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한 책을 소개했죠. 준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만화책처럼 되어 있는 책인데 정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읽어도 될 정도로 재밌고 또 이제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중동의 눈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그 영토를 통과할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가겠으니 통행을 허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진짜 직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성경에서 율법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좌로나 우에 유혹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왼쪽에 보면 치킨집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삼겹살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역사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좌쪽에 있고 또 이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바벨론 문명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오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역사 속에서는 애굽 땅의 문물과 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혹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 두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 속에 있었던 거죠. 이집트는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지역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는 이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른 민족의 외침을 거의 당한 적이 없던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가 용이했고, 그리고 굉장히 초기부터 통일국가 형태를 가지고 강성한 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던 곳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강한 보수성과 폐쇄성이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 중근동으로 눈으로 읽는 성경이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왜냐하면 사방으로 적들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원지대로부터 사막으로부터 이민족들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던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는 늘 국가의 흥망성쇠가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등장했다가도, 나중에 바벨론이 등장했다가도,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한 이 메소포타 지역에는 계속 맹주가 바뀌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은 개방적이고 동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유리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좌로는 이집트 문명, 우로는 바벨론 문명 사이에 끼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처했던 그러한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거에도 우리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에도 사실은 서구 열강과 또 일본 청나라 사이에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러한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 강대국들이 이념과 체제와 또 여러 안보의 이익이 다른 그 가운데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는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국 사이에서 굉장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어제 읽은 본문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어제 본문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혹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이제 이 요한안의 요청을 받은 이후에 이제 기도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제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우리가 좀 더 힌트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도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애굽으로 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들이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생각해낸 이유는 전쟁을 보기를 원치 않아서이고 이제 빵을 이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는 우상에 대한 금요 예배 때 우상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에 대한 욕구를 이제 채울 수도 있고 또 돈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면 우리는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욕구를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되면 이제 풍요롭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집트에 가고 싶어 했었던 것도 이집트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도 결국은 안정 욕구, 풍요와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일함이 그들의 마음의 우상으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들이 사실 그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돈, 머니, 그다음에 또 쾌락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를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이 열망과 소망과 이 열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오히려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짝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네. 결국은 오히려 칼과 기근에 의해서 그들이 사실은 칼을 피하고자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에 내려가고자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파괴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소원,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 나는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인가, 내 마음의 야심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열심을 지금 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여기는 칼과 기근 플러스 전염병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이제 물질적인 채워짐도, 또 우리의 삶의 안전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왜 더 큰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인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빠짐없이 그걸 다 할 겁니다. 라고 거짓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겉으로만 금식하고 겉으로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고 딱딱하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며 위선적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는 그러한 겉모습의 신앙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수함과 주님 앞에서 뜨거운 그러한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 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한 기준 아래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초반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소수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나를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며 모든 것을 아뢰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